우리는 에스라 2장 말씀을 지난주에 살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올라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들 가족들의 대표의 이름과 그 숫자를 기록함으로 그들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고 역사의 길이 남도록 하였습니다. 종이에 남아있는 이름은 그들의 가족들의 대표의 이름이지만 하나님은 숫자로 기록되어 있는 그것을 숫자로 생각하지 않으시고 그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귀하게 소중하게 여기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 현대 사회를 살다 보면 하루가 또 일주일이 반복의 연속이어서 마치 잘 짜여진 사회에서 하나의 부품처럼 이용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나 하나 사라진다고 세상은 눈 깜짝하지 않을 거야 라는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사람들에게는 볼품없이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특별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장담할 수 있느냐 하고 저에게 누가 물어본다면 저는 십자가를 보여줄 것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증거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었을 때, 우리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있었을 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외면하고 죄를 짓고 있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들었다면, 또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는 매일 감사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불평과 불만으로 살 수 없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 중에 어떤 족장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곳에 다시 건설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렸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최종 목적지는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터, 그곳에 그들은 하나님의 전을 다시 건축하려고 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오랫동안 생활을 하면서 포로 생활로 잡혀갔지만 그는 열심히 일을 했고 그래서 그곳에서 부를 만들어냈습니다. 종들이 많이 있을 정도로 그들은 부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곳의 삶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 큰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겠다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그런 꿈이었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생긴다면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짓겠다는 꿈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다시 건축한 성전에 가서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고레스 왕이 유다 공동체에 허락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때문에 예루살렘에 올라올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그들은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유다 공동체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공동체가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일하는지 에스라서 3장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성전을 어떻게 건축해 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쉽지 않다는 것도 또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에스라 3장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아니 오히려 깨끗하면은 일을 시작하기 편한데 폐허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잔해를 다 치우고 나서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하나도 버려진 것 중에는 쓸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시작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큰일일수록 더 시간이 걸리지만
그러나 그 큰일이 이루어졌을 때 얼마나 기뻐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고, 또 우리도 그 본문에서 보고 또 깨닫고, 그래서 우리의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번제단을 만들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서 산 지 7채 달이 되었을 때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일제히 모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라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사닥의 아들 여수야와 그의 형제 제장들과 소아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여수아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은 다 제사장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수르바벨은 제사장이 아닌 일반인의 대표였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을 유시한 일반 백성들이 다 일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로로 돌아온 모든 사람들이 마치 한 사람이 일어난 것처럼 일제히 일어났다고 이 말씀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이처럼 다 일제히 일어나서 함께 모였습니까? 먼저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기 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제단을 하나 만드는 일이 7째 달에 가서야 할 수 있는 일이 되었다는 것은 유다 공동체가 얼마나 어려운 사정 가운데 놓여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즉시 어떻게 하든지 제단을 만들고 곧바로 번제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제단을 만드는 데 필요한 물건들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유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것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제단을 만들기 위한 것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제단을 만들 때 제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나온 대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번제를 드릴 때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막뿐만 아니라 성막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직기들과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도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냥 대충해서 빨리 제단을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준비하고 행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먼저 제단을 만드는 일부터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대로 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7째 달이나 그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서 3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드디어 번제를 드리는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3절에 무리는 유다 공동체를 말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모든 나라 백성들, 즉 주위의 나라 백성들을 두려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얼마나 큰 믿음의 결단입니까? 이처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번제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번제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는 것은 주위 나라들에게 큰 위협으로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들은 유다가 전에 얼마나 강성한 나라였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다시 강성해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신의 나라가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 유다 공동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에 비해서 유다는 참으로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고 있는 것,
대해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공동체는 원래 제단이 있던 그 터에 다시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번제단에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일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기 3절의 말씀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항상 위험이 도달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결단을 할 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주위에 있는 그 나라들에 대해서, 백성들에 대해서 위험을 느끼면서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분명하였습니다. 바벨론에서 그 먼 여행을 해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성전 터에 온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위에 그런 위협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일을 하나님을 의지해서 해 나갔던 것입니다. 이렇게 번제단에서 번제가 드려지고 각종 제사들이 드려지는 그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유다 공동체는 갈 길이 멀었습니다. 에스라 3장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여호와의 성전지대는 미처 놓지 못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일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는 분명 감격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 일들이 일곱째 달이나 가능하게 된 것은 그 악조건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그들은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해야 될 일이 많았습니다. 성경은 그때의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 그 일은 아직 시작도 못한 것입니다. 아직 그 기초가 되는 성전의 지대, 즉 기초도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무엇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성전을 짓기 위한 준비들. 에사서 3장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먼저 석수와 목수들을 준비하였습니다. 돈을 주고 준비시켰습니다. 성전을 짓기 위해서 먼저 일할 사람들을, 특히 돌을 잘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나무를 잘 다루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시돈과 두루 사람들을 통해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습니다. 그 일을 시키면서 유다 공동체는 시돈 사람들과 두루 사람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또 기름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고레스 왕의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더욱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필요한 물건을 조달할 수 있도록 고레스 왕이 조서도 내리고 또 공포도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은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때도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였습니다. 솔로몬 때도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에도 그 일을 능숙하게 할 바다를 잘 아는 시돈 사람과 두루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그렇게 백향목을 이동시켰습니다. 유다 공동체는 전에 솔로몬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렇게 차근차근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세 번째, 성전 기초가 놓임.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를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일은 2년 두 번째 달에 가서 시작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위에서 언급한 일들을 다 준비하고 나서 되어진 것입니다. 목수와 석수를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준비해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에스라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수아디엘의 아들 수르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여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혀 가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성경은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단을 쌓고 그 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기 시작한 지 8달이 지난 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일을 하는 일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감독하는 사람들이 세워졌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이 세워져서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였기 때문에 그 임무를 맡은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그 일을 성실하게 감독하였습니다. 에스라서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에봇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건축자들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그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불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전의 기초를 놓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 일은 거룩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었고 나팔을 들고 연주하였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악기를 연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레위인들의 찬송을 부릅니다. 시편의 표제에 보면 아삽 자손이라는 이름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는 특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레위 자손들이었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께 찬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성전을 건축하기를 금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성전에 들어갈 그런 물건들을, 많은 금과 물질들을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윗은 음악적인 부분도 발전을 시켰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 중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찬송을 하는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그들을 일을 맡겼습니다. 여러분이 다윗에 대해서 기억하신다면 다윗이 음악적인 재능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다윗이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집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사울의 요청에 의해서 사울 왕에게 간 일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시고 어린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세우신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의 사울 왕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으로 인해서 번뇌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탑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냐? 사울이 상쾌해지고 그 병이 낫고 또 악령이 그를 떠났습니다. 이런 일화를 보면 우리는 다윗이 일찍부터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악기뿐만 아니라 다윗은 시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중에 다윗이 지은 시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시편 23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이렇게 음악적인 재능이 있는 다윗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레위 사람들을 통해서 찬양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께 찬송함으로 성전에서 이루어졌던 이 여호와께 찬송한 일이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데 그 건물을 채우는 하나님의 찬양, 그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질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무엇을 찬양하였습니까? 에스라 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먼저 찬양으로 화답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두 떼를 나누어서 서로 화답하면서 찬송을 하였을 것입니다. 찬양의 전체적인 주제는 여호와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양하였습니다.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극히 선하심을 이스라엘에게 드러내시기,을 인하여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심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드러내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심 그리고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히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이 찬양을 주도하였을 때 유다 공동체의 나머지 사람들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였습니다. 이때 여러 감정들이 폭발하였습니다. 먼저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 즉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있었던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보았으므로 새롭게 지어져가는 그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통곡은 다분히 부정적입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재건하고 있지만 이 기초를 놓고 있는데 그 기초가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에 비해서 턱없이 부족한 재물과 부 때문에 그때의 솔로몬의 성전과 같은 그런 성전을 지을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열심히 하나님의 창고에 드리고 또 가장 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의 그 시대에 그 재물들을 써서 하나님의 성전을 솔로몬이 지었다면 지금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정말 적은 수의 사람들이 성전을 지어나가고 있으니 그것이 비교가 되겠습니까? 성전의 기초만 보아도 옛 성전과 비교해 전에 비해서 한참 몰아가는 것을 보면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대성통곡을 하였습니다. 지어져 가진 보잘것없는 성전의 그 기초만 그런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 영광스럽던 성전들을 잃어버렸다는 과거가 그들을 아프게 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을 제외한 여러 사람들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며 노래하였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기초를 놓았을 때 이 정도의 반응을 보이고 있으니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얼마나 크게 기뻐할 것인지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릴 것인지 상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가지의 사건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자손이 바벨론 포로에서 올라와 예루살렘에 거한 지 7째 달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일제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제단에 있는 곳에 다시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올라온 사람들이 7째 달에서야 가능했던 일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바벨론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이르러 지 2년 둘째 달이 되는 때였습니다. 그때 유다 공동체는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성전의 제단을 세우고 7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8달, 7달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사이에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사람들과 물건들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솔로몬의 시대에 비교해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곳에서 제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고 나서 크게 기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될 것을 기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 크게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하나님을 다시 찾는 길이고 하나님을 성전에서 예배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성전은 회복하는 길이었습니다. 그 일은 그들에게 생명행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유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참으로 놀랍습니다. 어느 민족이나 나라에게 이런 일이 있은 적이 없습니다. 어느 민족도 이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들이 받은 은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는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전에 이를 생각지도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습니다. 신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기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을 전하기 위해서, 그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이 촉구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 없음을 아시고 예수님은 친히 십자가로 길을 내어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도록 하셨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는 성전 제단을 세운 것만으로도 바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시작하였습니다. 성전 기초를 놓음을 보고 하나님께 크게 찬양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얻은 구원으로 말미암아 훨씬 크게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다 공동체에게 아직 성전 재건이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기뻐하였습니다. 신약에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진 구원의 역사들이 있지만 아직 남아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갈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큰일일수록 시간이 걸립니다. 이미 신약 성경에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또 심지어 교회에 있으면서도 교회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의심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오시지 않았는데, 아니 이제 신약 시대가 아니라 이미 2000년이 됐는데도 예수님이 오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를 조급하게 기다리면서 초조한 인생을 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미 결과를 보증해 주셨습니다.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선하게 인도하셨는지를 묵상하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베풀어 주실 것을 믿고 오늘을 살아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면서 복된 미래를 기다릴 줄 아는 삶을 다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